내가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은 다윗이 그럼 어렸을 때야 알 수가 있나요? 소년 때다. 육신의 나이로는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이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 대한 무시하는 것을 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분이 결국은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 육신적으로야 소년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거기다가 사무엘 선지자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임했다. 기름 부었다고 성령이 다 임하는 건 아니에요. 거짓 것도 또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늘 아래 지식으로 그런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모독한다, 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물맷돌 하나로 누굴 때려 부셔요? 그 물맷돌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물맷돌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서워서 쩔쩔매가지고 다윗의 형들도 굴 속에 다 숨어 있고, 그런데도 다윗이 담대하게 나오잖아요. 그 물맷돌이 뭐냔 말이에요. 그 물맷돌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페트로스, 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되죠. 성령 받고 나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때는 안 보이죠. 읽고 지나가니까 베들레헴 덜에서 옛날에는 무기가 없으니까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런 거 연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늑대나 곰이나 이런 걸 때려서 잡고, 왜냐하면 정통으로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충분히 연습되어 있던 다윗에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머리에 투구를 썼던, 칼을 가져왔던, 창을 가져왔던, 그 외모가 육척 장신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올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된 성령 받은 다윗의 물맷돌 하나가 무슨 역할을 했나?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바요나 시몬에게 그의 고백을 듣잖아요. 사람들은 날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죽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자도 구약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환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선택한 그 사도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그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때 물으실 때 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히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도 전이고, 그때는 시몬의 정체성을 알기도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혈과 육이 표면적인 혈통적인 가문의 어떤 혈통적으로 내가 공부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몬이 뭐 연습했습니까? 시몬이 공부한 적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에게 이제부터는 너는 돌이다. 페트로스. 너는 돌이야. 누구를 때려부셨던 다윗이 골리앗을 골통을 여지없이 깨부셨던 하나의 돌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잖아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랬으면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선택받아야 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설명하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다. 선택받은 자들만 성령 받아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베드로라. 영어는 피로 그러잖아요. 베드로라.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내게 준다. 천국의 열쇠들을 베드로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열쇠들이잖아요. 베드로는 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반석에 세워진 불을 부르시고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의 열쇠들을 다 준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 그들은 누군가? 돌들이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 그까지 골리앗 같은 거 다 깨부실 수 있는 그런 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말하잖아요.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다윗의 씨다. 아브라함의 씨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표면적인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혈통적으로야 뭐 그런 가문이고 다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상고하면서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성장했다. 성령 받은 소년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하지 못한 일을, 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있는데 다윗의 형들도 다 군대 갔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도 하지 못한 일을 다윗이 했어. 그러면 얼마나 칭찬받고 환호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핍박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왕의 사위까지 됐는데 핍박이 몰려와.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사울이 장인 아닙니까? 다윗이 사위거든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도 그걸 못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얼마나 시련을 겪었나.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내가 입을 벌리고 헐떡였으나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렇게 쫓기면서도 항상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계명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엔 요즘 말하면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럼 훈장도 주고 대우해 줘도 까니. 그런데 그런 시련을 왜 겪었나? 다른 게 아니잖아요.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들이 삐죽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좋지 않게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다윗이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소년 다윗이 뭐 바뀌었습니까? 다윗의 위에 6명의 형제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표면적인 것은 절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자기가 주의 종이다. 나는 성령 받아서 능력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표면적으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주 교만이 하늘 꼭대기가 찼죠. 그게 유대인들의 본 모습이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겸손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계명을 주셨던 목이 고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누구보다 모세가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면서 쉽게 말하면 훈련 과정이 40년 동안 훈련 과정, 원래 40년 기간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38일에서 40일이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교만하니까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그 대가로 하루가 1년씩 해서 40년이 된 거예요. 성경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40년 동안에 걸러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자, 그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아니라. 왜 아닐까?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 봤는데도, 가나안 땅 정탐 가서 봤는데도 안 믿어져. 왜 그래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 12사람이 갔는데 왜 2사람만 그게 믿어지고 10사람은 안 믿어지느냐. 아브라함이 우리 후손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이 12지파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출애굽한 과정을 누가 경험하고 체험했습니까? 자기들이 체험했잖아요. 2세들이 체험한 거 아니에요. 1세들이 다 출애굽한 1세들 2월절 그 엄청난 그 사건의 현장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 그런데도 안 믿어져. 광야에서 만나를 맨날 누가 먹었습니까? 자기들이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엄중한가. 6일 동안은 너희들이 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다. 그래서 성경에 고수씨 같이 생겼다. 요즘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눈에 쌀애기 같이 씨앗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내려졌는데 6일 동안은 그걸 거두고 7째 날은 쉬어라. 6일 동안은 맨날 하루에 가서 거두라고 그러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내일 먹을까지 오늘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이틀 걸 거둔 사람은 갖다 놓으니까 딱 썩어가지고 벌레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근데 6째 날은 7째 날 것까지 거둬라. 7째 날은 왜 안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안식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갔자. 그 안식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창조를 완성시켜야 7째 날은 안식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안식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전통적으로 계명에 6째 날은 쉬어라. 안식은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져 그게. 그들이 안식에 들어갑니까? 하나도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게 유대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니까 잘 알잖아요. 근데 그가 성령 받고 나니까 또 3년 동안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갓난 아기들로서 젖을 먹고 성장하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14년 동안이나 열심히 손으로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셨다. 개혁 때까지만 그게 필요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셨는데 율법이 마침이 되셨는데 그게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부르심 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다.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두 아내는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유대인들이 알겠습니까?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완성되지 못했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이게 안 보이는 거죠. 나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 다시 나지 못한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늘 아래 철학으로, 과학으로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어머니 태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육신으로 한 것은 육이다. 어머니 태에 나온 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처럼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의 참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 받지 못해서 못 알아듣지요.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돼야 성령보다 완성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닮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안 받아들여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나왔으면 되지. 무슨 또 물속에 들어 다시 나와야 되나? 무슨 내면적인 사람이 또 있나? 한없이 어리석은 거죠. 뭘로 보면 하늘의 지식으로 보면 철학과 과학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똑같다. 시대마다 선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러느냐. 그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 네 소년을 내가 주목해야 되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네 소년이 훈계받았을 때 돌이키고 성령받아 완성됐다. 껍데기야 소년이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왕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이나 고관들이나 다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들만 두드러지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갖다 차려놔도 안 먹잖아요. 그래 못 먹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담당한 내시들이. 니들이 안 먹어서 우리가 급식을 잘못했다고 그걸 알면 우리 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열흘 동안 시험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였던 사람들보다 훨씬 얼굴이 좋고 두각이 나타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육신의 나이로는 어리지만은 성령받아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이상한 꿈을 꾸고 무서워서 자기 밑에 있는 요즘 말하면 박사들이죠. 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패권 국가의 수장이니까 아무리 꿈을 물어봐도 그들이 알 수 있나요?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 이제까지 내 먹이고 대우해줬는데 다 죽여버려라. 그 틈에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끼어있는 거예요. 왜 갈대아 문화를 배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랍니까? 하룻밤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거지.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다고 해도 내가 직접 읽고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읽고 이렇고 저렇고 한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의 청함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